안테나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 흑암 중에, 그러니까 어두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은 한마디로 여기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보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하마스의 모든 군부 세력들을 없애겠다. 없앨 수 있습니다. 뭐 2년, 3년 하면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군부의 세력에, 그 무장 세력에 아들, 딸 없습니까? 친척 없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은 또 복수심에 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현장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인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캠프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들 하마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 배경에 흑암이에요. 그 흑암을 꺾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빛, 그것밖에는 이 저주와 원수의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영적 대물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빛,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외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세울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망대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단어가 바뀐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단어를 이제 쓰는 거죠. 망대가 세워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안 되면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배 아프고, 남이 못하는 거 보면은 이제 나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기 원하셨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빛을 비추시고 이 내 망대가 지금 확실하게 세워져 있느냐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현장 가서 중요한 것이 언약이죠. 언약 없는 열심, 언약 없는 착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 나의 율법적 기준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으로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하고 말씀이 분명하면은 그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도로 내가 증인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응답이 있든 없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안 미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가난에 내가 안 빠지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도 캠프는 뭡니까? 전도 캠프는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센터 렘넌트들이 참여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또 믿는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외에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1, 2, 3학년들 우리 또 고학년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금토일 시대에 이제 중요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내일 좀 지역아동센터 이벤트가 있어요. 제주도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제주도 가서 그 현장 보고 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렘넌트, 중등부, 고등부도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바람도 쐬고 그렇죠? 금요일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토요일에 제주 한번 갔다 오고 갔다 와서 포럼하고 또 주일에 예배에 딱 집중하고 이러한 좀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곳곳에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산업인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딱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은 안 무너질 것 같은 절대 불가능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빛의 경제, 이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빛을 비추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버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통되어야 합니다. 소통되어야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캠프는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소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가? 소통만 되어지면은 그게 소명, 사명입니다. 그게 이명계약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소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이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구시 전체에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안테나를 곳곳에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여러분 이 안테나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그럼 지금 우리 각 가정 아파트 위에 보면 안테나가 있는데 방송국에서 전파를 딱 보내면은 그 전파를 이 안테나가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소통의 안테나가 필요하죠. 그럼 반대로 소통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통입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불통되어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집에 큰일이 생겼는데 이 가족들과 또 연락이 되어지지 않고 계속 통화 중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캠프, 이 안테나를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소통의 주역이 되어지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쉬운 거라니까요. 뭐 미분 적분을 푸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말씀도 막 어렵게 붙잡고 그거 아닙니다. 레마 기도 제목 실천상 딱 붙잡고 강단 메시지에 따라서 수요예배 때 확인하시고 금요예배 때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충분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로 뭐가 안테나인가? 내가 안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통의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애굽 땅이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깜깜한 저 애굽에 아무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살리는 영적 안테나예요. 거기 가서 빛을 비추고 망대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에 창세기 41장 38절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있으니까 이 바로왕이 딱 볼 때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없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세운 영적 안테나를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애굽을 살리게 되죠. 그 가문 70인들을 다 살립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요셉이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애굽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으니까 바로 왕의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대로 그냥 전달만 했습니다. 안테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안테나의 역할만 잘하면은 가정, 가문 쉽게 살립니다. 나라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땅에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늘에 앉아서 울부짖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를 부르실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에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바로 3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과 바로 왕에게 전달해라. 이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입에 말을 줄 거니까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가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라, 그 앞에 가서 설교를 해라, 그 앞에 가서 무엇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도록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내 계획, 내 생각, 내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뭐라고 하시는지만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 19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릴 안테나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은 아나니아를 세우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안테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나니아는 뭡니까? 전달받은 대로 전달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는 것을 더 우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이 지역 살릴 안테나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 내 말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내가 듣기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야, 혹시 그 사람이 좀 변했느냐? 가서 알아봐라.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유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지금 변화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이 사람이 지금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앞서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쭉 따라가야 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릇이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고 자꾸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나 막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불통이냐, 나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안테나가 고장 나면은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을 갖다 놔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텔레비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송국 문제가 아닙니다. 안테나가 없으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영적 안테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안테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 이제 들어가면은
그 시간으로 모든 건 다 멈춰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캠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빛을 먼저 비추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과 소통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현장이에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라.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이후로 앞으로 우리에게는 계속 방향이 뭐냐면은 현장화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합니까? 현장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5기초 응답들을 이제 계속 받아 나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화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렘넌트들을 다 현장화해라. 교회에 와서 다락방 개인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육이 되어진 어느 정도 훈련되어진 렘넌트들을 현장화하자. 학교 앞에서 30초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 되어져야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령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이 금요 예배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얘들이 이제 커가지고 계속적인 응답들 누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우리 산업인들이 눈만 딱 뜨면요, 뭐 워라벨이다, 뭐 월요병이다, 또 이 불금이다 받을 응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이러한 그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보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이 나올 텐데 말씀 붙잡고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앙을 없애는 소통이 되어지고 이 안테나가 전체로 다 연결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캠프하면서도 또 한 번 놀랬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다른 교회 장로님의 학원들이 있죠. 이번에 서남시장에도 그런 카페가 이렇게 있죠. 여러 현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대구 노이 전도 캠프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를 살리는 그 응답의 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넣을 거예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된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또 말씀의 흐름을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안테나가 있어야지 지금 여리고성 같은 큰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안 같은 그런 성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딱 세우면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운전병을 했는데 이 통신병 운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차를 몰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요. 통신병을 태우고 제일 먼저 우리가 출동해 가지고 산에 가서 평평한 곳에 안테나를 진짜 높게 딱 세웁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지휘부가 모든 사단, 모든 그 중대,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 부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 부대는 이렇게 하고, 그때 작전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서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제도 많죠. 사건도 많죠. 일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언약의 좌표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현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교회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지, 그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테나를 세워서 내가 지금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따라가라, 방향 잃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은, 여러분 그 광야 40년, 광야에서는 방향이 없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대화하는 기도를 확인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대는 무전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무전병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현장이 어느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원이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전도 회원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현장에서 확인하는 영적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입니다. 내 현장에서 현장과 소통하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장과 전혀 소통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직장 일 끝나면 바로 튀어나오고, 마지 못해서 직장 가고, 마지 못해서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 살리러 보냈는데 나는 이 현장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과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지역에는 병력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 교통을 통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현장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지금 이 현장이 사탄이 만들어둔 이 함정이 어디에 있으며, 사탄이 이 가지고 있는 틀이 뭐며, 이 올무가 무엇인지를, 이거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안테나가, 현장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마약이 지금 이번에도 그 회원 등록제로 되어 있는 술집에 실장을 통해 가지고 그 배우가 마약을 이렇게 딱 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위험하다, 야 이거는 절대 안 돼라는 이 사탄의 함정과 틀, 올무. 이미 교통사고 났을 때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차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차 고장난 그 반대쪽에, 차들이 오는 그쪽에 30m, 50m 앞에 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테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이고 무엇이 사탄의 함정과 틀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의 영적 흐름, 이 영적 흐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화로 나타나요. 점술과 무속과 우상. 그런데 이게 문화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이 경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흐름이 우리의 삶, 생활이죠. 내 건강과 가정과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종교 흐름, 그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현장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 결국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나온 말세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난리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황하고 그 흐름 속에 우리도 또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과 소통한 사람은 당연하구나. 원래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빛을 비춰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구나. 복음 상실한 시대에 더욱더 복음을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의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캠프를 쭉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이 캠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계속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서남시장을 쭉 돌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언뜻 봐도 유치원 아이는 아니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여기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비껴가지고 아이들이 쭉 걸어가는데 예쁘잖아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거기 어린이집 한 20여 명 딱 가는데 20여 명의 반이 TCK예요. 반이 TCK. 완전 외모가 싹 달라요. 이제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이가 아니고 교사예요. 교사가 누구냐면은 제가 딱 보니까 한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스친 게 뭐냐면은 그래, 맞다, 이거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지금 국내에 와 있는 이 아이들을 결국 살리면은 어마어마한 역성계의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경제와 함께 시작을 하되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 맞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저 어느 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다민족이 많은 지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외국에 훈련된 사역자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다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어린이집 교사로 우리가 해서 그 지역에 보내면은 일단 바로 통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외국과 같이 소통해서 237과 연결을 해라. 어린이집도 237을 연결하고 지역아동센터도 237과 연결하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캠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은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내 업을 237로 연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그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당장 응답은 안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지금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이 어제 신문입니까? 오늘 신문입니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국이 이래 최대예요. 지금 10%를 가까이 간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안 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겠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통의 대장이 되라.
특별히 우리는 사람과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사람과 소통하는 소통 대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통 대장. 아이고 막 저 사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막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럼 믿는 신자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소통을 해야 됩니까? 그럼 현장에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신자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무언가 하나님이 이 사명을 붙잡은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소통해야 돼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나죠. 그 가운데 사명자가 곧 제자입니다. 제자는 전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업은 어마어마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소통의 안테나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면 됩니까? 나에게 계속적인 빛과 망대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언약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현장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을 내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31장